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3분의 2인 8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런 80년을 지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애굽 왕궁의 왕자의 그 모습은 진정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내 옷이 아니구나, 이게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구나. 바로의 왕궁에서 화려한 그의 삶이 그의 자리가,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삶도 그것이 진정한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참 모습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런 목적, 그런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야 철들었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내가 해야 할 내 역할,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사명, 내 정체성, 그것을 80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비운 후에야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가라. 비로소 정말 모세가 내가 진짜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80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생활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갖추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세상은 이력서를 쓸 때에 여러 경력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 경력이 우리에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이 우선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꾸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나의 소망, 예수의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바울은 이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뭐에?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어쩌면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러나 그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일이 꾸민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갇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사람. 다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워서 남주냐? 남주
다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갖는다고 한다면 배워서 남을 주고 돈 벌어서 남을 주고 내가 그냥 배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참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그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참 학벌도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의 출생 배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애를 사용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참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또 부모나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 피부치를 제외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도 다 남을 위하여 살지요. 그 남이 누구냐?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명하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의 무늬만 신앙인인지 아닌 신앙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 딱 집어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할 거냐?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할 건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계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주님이 지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아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어제도 우리 김용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뭘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 대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도, 또 땅의 이런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제까지도 맡아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빈부귀천 차별이 없었고 남녀노소 누구도
구별이 없으셨습니다. 모두의 친구로 살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이 당신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나하고 성격이 같지 않아, 나하고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갔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구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은 병든 자 곁에 계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는 자리에 계셨는데, 혹시 나는 그저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참 뭐 껌 씹는 게 재미있다고 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 뭐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곱씹고 하는 것도 참 맛깔난다고 해요. 근데 혹시 은근히 참 남의 허물들을 그걸 들추어내면서 즐기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동행하고 계신데, 나는 즐거움을 더 갖고 싶어서 오히려 참 어떤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몇 퍼센트를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시간의 몇 퍼센트를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 수입의 몇 퍼센트나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몇 퍼센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량입니까? 당연히 나와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분량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분량을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느 정도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픔으로 참 그 사람이 이런 아파하는데,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참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안고 몇 퍼센트나 내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가 볼 때,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목표, 내가 어떤 타켓, 목표를 딱 정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경영하고 또 계획하고 경영하고 관리해서 그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어내는 그 실제적인 활동과 행위를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경륜 속에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경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일, 경영하는 일, 관리하는 일, 그래서 참 틀림없이 그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깨달음과 계획과 행동까지 이 전부 다 이 경륜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경륜의 요소 중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마 행동하는 부분이라고 볼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 우리가 깨달음의 교회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깨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모든 계획까지는, 깨달음과 계획까지는 참 잘합니다. 깨달음도 있고 계획도 세웁니다.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행동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찾아가야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찾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준비가 된 후에, 아직은 내가 준비가 좀 덜 돼서 다 준비가 된 후에 가야지, 그것은 벌써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근데 실제로 나중에요, 나중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된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영원히 나중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가게에 갔더니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아유, 내가 오늘 현찰 없으니까 내일 외상해야지. 내일은요, 영원히 내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내일 간다고 그래서 내일이 오늘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요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오늘, 지금, 이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준비는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일은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다가 그냥 끝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온 인생이 다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냐? 지금 내가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부족하면 부족한, 우리가 흔한 말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어떻게 첫 숟갈에 다 배부르고 어떻게 한 걸음에 천리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 나비 하나가 날갯짓을 하니까 그것이 폭풍을 일으킨다.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돼. 그렇죠. 나비 하나가 어떻게 폭풍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비 하나가 날아오르면서 수백, 수천, 수억의 그 나비가 날아오르면서 그 일으키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힘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나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하여 결국은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작은 일, 누군가 하나가 그 일을 시작했더니 나중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되지 않았어도 일단은 내가 위하여 살기로, 너희를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살기로 내가 이제 그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장소로 무작정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가는 거죠. 준비하기 전에 일단 현장부터 발자국을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교사로 나간 분들을 보면 대개 선교지에 한 번쯤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제 뭐 여러 우리가 선교 정탐 선교다 뭐 이런 말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이걸 무슨 그냥 다 자기네들이 다 정복하려고, 그러나 이 오해가 있어서 좀 그런 정탐, 선교 정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가능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 이제 김정숙 선교사도 네팔에 가서 거기에서 돌아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도 이제 네팔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김정수 선교사가 참 제가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참 개인적으로 그가 참 이제 간호사로 또 그가 또 그동안 음악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참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어린이집도 경영도 해봤고 그런가 하면 또 아이도 낳아봤고 길러봤고 그래서 그 조이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정말 딱 맞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양육도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하고 또 보건 이런 여러 가지 의료도 해야 하고 그래 보니까 참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그게 아니라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삶을 발견하고 그럼 내 남은 삶을 내가 그냥 쓰다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생애를 이렇게 이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준비하기 전에 일단 현장에 그렇게 오다 가다 보면 발자국이 남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나다 보면 또 사람들이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길이 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다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김정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교회도 우리가 건축을 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그 한 사람이 갔지만 그 길을 따라서 오다 가다 보니까 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에도 교회가 벌써 이제 2개가 세워지고 베트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영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이제 그 길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히기는 했지만 그 한 사람 간구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 동참하고 그러면서 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다고 하면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너희가 나에게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동안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이 나의 꿈인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살아가야 할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너희를 고난 중에 있는, 또 병든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의 길을 내고 사랑의 길을 내고 참으로 섬김의 길을 내고 주님의 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